민수기 16장입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갈등이 또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는데, 이제 광야 40년 생활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 힘듦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겪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16장을 읽게 되면 우리 가운데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왜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계의 문제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그 도전하는 무리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먼저는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레위 가문 사람은 성막 봉사자들이죠. 레위의 증손이요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다. 레위 가문 중에서도 고앗 가문으로서 이제 성막의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레위인 봉사자 고라와, 또한 혈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야곱 자손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루벤 지파의 다단, 온이라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더라. 두 유력한 가문 사람들이 협력해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2절에 가 보면 이런 무리 지음 속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즉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유력한 가문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이름난 지도자들, 이름난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합류하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습니다. 그들이 거스른 것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아론에 대한 불만, 그 불만들이 이제 모세와 제사장에 대한 도전, 이런 사건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더라.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이런 상황을 보고 모세는 엎드렸다,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갈등이 일어났고 갈등 통해서 기도했더라.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판단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전달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이 거스르는 무리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도 방법도 제시하는데,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는 이제 향 그릇 같은 겁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보시면 이 향로는 원래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제사장처럼 되고 싶다고? 그래, 향로 각자 하나씩 준비해서 와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레위 자손들, 즉 성막 봉사자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즉 다른 말로 할까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맡은 일에 분수에 지나치다. 이게 뒤에 가보면 더 자세히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여기서 분명히 하죠. 계속 고라에게 성막 봉사자 레위 자손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보시면 여기 모세가 하는 얘기가 다 나와요. 성막 봉사자로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가까이 두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제사장들의 일에 비해서 작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10절에 보시면 고라가 왜 이렇게 했냐면
나도 제사장 할래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구나.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제사장 밑에 레위 사람들이 봉사자로 붙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까요? 제사장은 지도자고 그 밑에서 분부를 받아 일하는 돕는 자가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이 자기 직분을 넘어선 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자기 직분을 벗어난 월권 행위들을 이 지금 고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라와 결탁한 아까 르우벤 자손들의 다른 가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결탁했는지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면 뒤에 가보면 약속의 땅에 우리는 안 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 이 사람들 있잖아요. 레위 자손 고라와 결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레위 가문이 아니니까 제사장이든 성막봉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뭐가 되고 싶냐면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모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야, 모세 네가 왜 우리의 왕이 되냐?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왕이 되고 싶다.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게 나와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 앞에서 나왔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라는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약속의 땅? 우리는 안 간다. 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도 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 지금 여전히 떠돌이하고 있지 않나. 이게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들의 원망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탁한 무리들은 모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분향 향로에 향 올릴 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나중에 사무엘서가 보면 사무엘이 노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론 모세는 억울했어요. 그 억울한 것을 지금 누구한테 토로하냐면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향로를 다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자 얘기했던 거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될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고라 너하고 아론도 향로를 갖고 와라. 다 제사장이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향로 거기다 숯불 담고 향 올려가지고 갖고 와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거기다 향품을 탁 올려놔가지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성막 하나님 앞에 섰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이날의 모든 것은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막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다 서 있겠다.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다 보고 싶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 누가 문제인지가 모세 아론에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모인 회중들, 악한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모세와 아론은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 고라의 범죄인데 왜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한 사람의 범죄 있잖아요. 이 범죄가 온 회중을 충동하잖아요. 그럼 이 온 회중에는 죄가 없느냐? 아니죠. 이 회중까지도 같이 멸망당해요.
그래서 멸하시는 대상에 이들이 포함되는데 이 두 사람이 엎드려서 이 부분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니까 이 회중은 화를 면하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 회중에게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죠. 이런 멸망받을 자들에게서 다 피해라. 면할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라메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을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 것이니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다 진멸당해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로 거기서 떠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들 딱 집 앞에 이제 섰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내 소견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바닥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여기 있는 모든 회중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장막 자기네 텐트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게 다 땅으로 꺼지게 됐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알 수 없는 재난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향을 담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섰는데 그 향을 가지고 온 250명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성막에서 불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제단에서 불이 나왔을까?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이 250명을 다 태우는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졌다. 반역자들은 죽고 그들에게 나머지 향로는 거룩한 것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그들이 갖고 왔던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태우셔서 그들이 갖고 왔던 놋 향로는 거룩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놋 향로를 가져다가 녹여 쳐가지고 너희들 놋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증거의 표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제단에 이 놋으로 다시 한번 더 씌워지게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되어서 놋 향로를 가져다가 놋 제단을 다시 한번 쌓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놋제단, 놋을 싼 제단, 놋으로 다시 한번 이 쌓는 제단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직분을 지키라. 그리고 월권하여 무리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고라를 비롯한 반역한 25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땠을까? 무서워서 이제 말 잘 들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41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 와가지고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해서 죽은 건데요.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회중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쳤습니다. 이 쳤다라는 얘기는 규탄, 원망, 시위,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물러나라, 아론 물러나라,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그렇게 할 때 회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영광으로 나타났더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세와 아론은 알았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깨닫지 못했죠. 모세와 아론은 급히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앞에서 야 니네들 고라에게서 떠나야 살 수 있다. 살 길을 마련하죠. 그 얘기를 들었던 모세 아론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같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번 살려줬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몰라요. 자기네들이 죽을 뻔했다는 걸.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모세는 알죠. 아론은 알죠. 그래서 갔더니 어김없이 하나님이 얘기하죠. 얘네들 다 죽어야 한다. 이게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막아요? 모세 아론이 막고 있습니다. 자기를 원망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진멸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서요. 이 모세 아론이 그래 너희들 죽어봐라. 이게 아니고요. 막아서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이거 이스라엘이 짓는 죄를 위해서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가라. 이거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이런 제사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라 했느니 이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전염병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이미 전염병이 막 시작되었어요. 이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이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이미 죽은 자들이 있었고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전염병을 그치게 했더라. 고라일로도 사람들이 땅에 꺼져서 죽었고 또한 전염병으로 14,700명이나 죽었더라. 전염병이 그침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 돌아왔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 가운데는 관계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 계획의 큰 방해물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계속 갈등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갈등의 원인이 뭔지 오늘 보시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숨은 죄인된 본성의 욕망입니다. 저 욕심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 욕망을 포장하고 숨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도 나는 욕심이 없어라고 속기 쉽죠. 그런데 다 갖고 있는 거고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도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갈등은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갈등이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끝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감내요. 칼을 뽑아서 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쳐 없애지 않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갈등을 조정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저 심정적으로 대충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다만 이것을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모세 아론 때문에 그나마 14,700명만 죽었다라는 사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일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만납니다. 우리의 욕심이 부딪힙니다. 교제 가운데 부딪힙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가 때로는 함께 드린 누구 때문에 서운하고 시험이 들어요.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커다란 문제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조정하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만나고 또 용기를 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주일인데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깃들도록 이 새벽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